우리 성가대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냅니다. 은혜 많이 받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 가지고 본문 속의 기도는 아이테오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분, 뒤에 분들하고 한빛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빛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지난 주간 저는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가정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가정 화요일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쭉 잠언서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잠언서의 말씀이 끝나서 목사님 모셔서 잠언의 마지막 시간을 마무리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교우들은 참 은혜롭습니다. 잠언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잠언 1장의 말씀과 잠언 30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잠언 30장에 보면은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30장에 그 아굴의 소원이 나옵니다. 그 아굴의 소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게 아굴의 소원입니다. 제가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가정에서 자매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멘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묻은 이유는 믿음에 대한 커미트먼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소련의 우주 비행사였던 가가린은요, 인류 최초로 우주를 여행하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가 달나라까지 여행하고 돌아온 역사적인 사실을 축하하기 위해서 환영 만찬이 열렸습니다. 당시에 소련 공산당의 모든 간부들이 참석했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도 일부 초청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가린이 러시아 정교회 성도였습니다. 한참 파티가 무르익어 가는데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가가린에게 다가와서 귓속말로 조심스럽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보게, 우주에 가보니 그 예수쟁이들이 말하던 하나님이 계시던가? 그가 기도를 듣고 계시던가 말일세. 그때 가가린이요,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게 네,
제가 분명히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때 소령 공산당 서기장이요, 자네 이 시간 이후로 절대로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되네. 그때는 우리 공산당도 자네도 망하게 될 걸세. 그러면서 공산당 서기장이 가가린에게 얘기합니다. 글쎄, 나도 늘 그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했어. 치우는 얘기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아 최후로 설교하신 다락방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면요, 15장은 교훈의 말씀을 전했고 16장은 함께 하시겠다는 보증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23절과 24절은 보증의 말씀 중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는요, 구하다는 뜻을 가진 동사가 17곳까지 이상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만 11가지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표현할 어휘가 부족해서 이 모든 동사를요, 기도하다, 구하다, 이 한 가지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단어를 제가 주보에 요약했습니다. 데오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모자라는 부분을 요청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성령의 기름이 떨어졌나이다. 기름이 부족합니다. 기름을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다면 그것은 데오마이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디오코입니다. 이 단어는 이루어질 일을 재촉한다는 뜻입니다. 주여, 이 백성을 회복하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여, 속히 내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그 기도의 단어는 디오코입니다. 또 다른 단어는 제테오란 단어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주님,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만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찾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그것은 제테오입니다. 또 다른 단어는 유코마이입니다. 묻다, 무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어는요, 에로타오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의논한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 이 말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에로타오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테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별 설교에서 7번 등장하는 구하라는 말은 아이테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테오란 단어의 뜻이 뭐냐 그러면 탄원하다, 때를 쓰다, 그런 뜻이에요. 어린 자녀가요,
아버지께 떼를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이테오입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애원하는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새벽기도 끝났는데 우리 권사님 저를 사랑하셔서 염려하시고 그러면서 좋은 한의사가 있는데 이렇게 가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가보려고 그래요. 왜? 모든 치료는 다 좋은 겁니다. 궁극적으로 한 가지 치료에 딱 남아있지만, 근데 권사님 앞에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요즘 제가 주님 앞에 떼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주님 앞에 요즘 떼쓰고 있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에서 위급할 때 소리쳐 부르짖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자크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 소리내어 엉엉 우는 단어는 라나라는 단어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찾는다라고 할 때는 아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단어를 독립해서 말씀드린 것 가운데에서 아이테오라는 말이 함께 다 어우러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점잖하게 조용하게 순서를 밟아 차근차근히 찾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허덕이면서 소리를 지르며 찾는 것을 말합니다. 사슴은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 자태부터 신사처럼 생겨 평상시에는 점잖고 조용해서 소리를 내지 않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슴이요, 목이 마르지 않습니까? 목이 심하게 찰 때에는요, 그러면서 물을 찾을 때에는요, 그 고통을 이길 수 없어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아이테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데에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당장 영혼의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머리에 단 하나의 생각은 오직 시냇물, 아지랭이를 봐도 물로 보이고 바람 소리를 들어도 물소리로 들리면서 무덥고 건조한 중당 지방에서 물을 찾아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목마른 사슴 한 마리, 물을 마시지 못해 혓바닥을 내밀고 헉헉거리는 그 모습, 여러분 아이테오입니다. 창세기 32장의 말씀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복강의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가게 할 수 없나이다. 부러진 환도뼈를 질질 끌면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애원하는 야곱의 기도, 그것이 바로 아이테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이민교회 가운데에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에서 이 기도가 저 밑바닥부터 터져 나와야 됩니다. 왜 교회마다 힘이 없습니까? 바로 이 아이테오의 기도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에게 해답하되 당신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고 마시지도 마소서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로 나아가리니 뭐라 그럽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아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으며,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기도가 없이도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혼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보지만 구원받은 성도라도 날마다 웃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삶을 살면서 부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때때로 상처투성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불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착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 앞에 이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삶의 아픔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그 느끼는 고통,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수요일에 우리 이병헌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그 설교의 내용 가운데에서 제가 다는 기억 못하는데 돌아갈 가정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기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습니다. 돌아갈 가정이 있는 사람은 joy가 있다,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고통을 만날 때마다 달려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품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그래서 행복자 아닙니까?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달려갈 때마다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품어주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 대신 아버지 품이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의 사람 된 우리들에게는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제목이 있을 뿐입니다. 누구나 다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제가 TV 프로그램 가운데요, 동물의 왕국 좋아합니다. 우리 이병헌 목사님도 동물의 왕국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동물의 왕국이에요.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면요, 동물들이 떼를 지어서 삶을 살다가요, 같이 살면서도 싸움할 때가 있어요. 보면. 근데 싸움하고요, 그 중에 한 놈이요, 깊은 상처를 입어요. 이 상처를 안고요, 어딜 가냐면 동굴로 가요. 그러고 이놈이 뭐하냐 그러면 가만히 보면요, 굴 속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 같지만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햇빛이 쫙 동해서 해가 뜨잖아요. 그러면요, 그 동굴 속에서 상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내놔 햇빛에다 노출시켜요. 햇빛에는요, 묘하게도 그 상처를요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보면요, 세상에서 상처 있습니다. 아파서 울어할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불안해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뭐예요?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요, 뭐예요? 주님 앞에 노출시키시오. 노출시켜. 다 내놔. 주님,
주님 아시죠? 주님이요 치료하는 광선을 가지셨어요. 성령의 능력의 기름으로 치료하셔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관한 교훈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아주 독특한 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뭔 단어냐면 무엇이든지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거든요. 사실 이 무엇이든지라는 것은 기도의 본질을 깨트리는 말입니다. 기도에는요 바른 정신이 있고 바른 자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진실한 고백 없이 어찌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무엇이든지라고 구하는 것은 기도의 원칙과 정신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요 지금 뭐예요? 상심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커다란 위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커다란 위로가요. 인생의 큰 문제에 부딪혀 본 사람은요 기도의 논리나 질서보다 더 큰 무엇이 있음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때를 쓰는 아이는요 논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때를 쓰는 아이는요 예의를 갖추지 않습니다. 죽은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합니까?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만물이 약동하는 새봄입니다. 저기 한 그루 나무도 우물을 키우고 있건만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나사로는 죽음의 옷을 입고 여기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아버지여 일으켜 주.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여러분 이민교회나 이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는요 지금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무서운 영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학 박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큰 교회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서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항상 저는 본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키는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무엇이 잠겨져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무엇이 락되어 있습니까? 가정에 무엇이 락되어 있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무엇이 락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God is the key. 하나님은 열쇠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열어주시겠다 말씀해요. 그런데 뭐예요? 기도입니다. 항상 미라클은 기도와 함께 같이 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이 찬양이 그냥 흘러가는 옛날 찬양입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이 찬양은 살아있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나와요.
내려놓고 내어놓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는 뭐예요? 아이테오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셨다가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부닥치는 일이 있을 때마다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것이 내 간증이요 이것이 내 찬송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